네, 아멘. 네, 어떤 익숙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교회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우리 사택에도 그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한 층에 한 10개 정도의 가구가 사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인하여서 이제 한 번에 한쪽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른쪽 끝에 살고 있어서 저희 집에 내릴 때는 어느 쪽 엘리베이터를 타든 상관이 없었어요. 왼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든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든 저는 그냥 오른쪽 끝으로 그냥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갈 때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릴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출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체 공사를 거의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마치고 나자 이제 저는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한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왼쪽으로 돌아야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오른쪽에 뭐가 있나 하면서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참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수년 전에 한 청년 때 일인데요. 그때 제가 당시 이 일산과 정반대되는 저 끝에 있는 이제 분당에 살 때였는데 거기 살 때 제가 이제 서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좌석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저는 오른쪽 끝에 앉기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 끝에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어디 앉았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버스 안에는 한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스가 오게 되었고 텅 빈 새로운 버스에 저희가 탔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타게 되었는데요.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는 오른쪽 끝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자기가 익숙한 자리가 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익숙함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걸어서 교회 끝나고 걸어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 혹은 직장일을 마치고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 사실은 여러 루트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늘 가시던 그 길, 익숙한 길로 가시지는 않으시나요? 혹은 운전하실 때도 혹은 주차를 하실 때도 익숙한 자리에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음식을 드시러 가실 때거나 혹은 마트나 장을 보러 갈 때도 익숙한 곳에 가서 익숙한 반찬들을 고르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은 머리를 이번엔 좀 머리를 새롭게 해야겠다 하고 머리를 하고 가서도 역시나 익숙한 머리를 또 하시는 경우, 혹은 옷을 사러 가서도 이번엔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사야겠다 하고 가서도 비슷한 익숙한 옷, 익숙한 색깔의 옷을 또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익숙해지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 엘리베이터 교체 기간으로 인하여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일어난 재미있는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익숙함들이 다 재미있고 다 유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화가 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를 욕하거나 뒷담화를 하십니까? 혹은 괜한 사람에게 화를 내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화날 때 하는 행동들이 매번 다르시나요? 비슷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거나 해소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와 같이 달달한 음식을 먹음으로 체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서,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익숙한 대로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 화가 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해소를 할 때 한 번, 두 번 하면서 그것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되게 됩니다. 혹은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에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반응들 역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보이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도 익숙한 대로 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 익숙한 대로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또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죄의 유혹에 반응한 것은 어떠합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다가도 결국 넘어가게 되고 또 같은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같은 유혹에 또 넘어가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것 또한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에 혹여라도 익숙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상황이 또 익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익숙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혹은 금요 철야 혹은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합리적인 이유들로 그저 집에서 머무시면서 주말 드라마를 보시거나 쉼을 취하는데 익숙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예배드리는 태도도 익숙한 방법으로 드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 오면 말씀 시간만 되면 항상 졸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저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익숙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하는 이러한 익숙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세리장이요 부자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세리는 로마의 편에 서서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배 세력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허가받은 도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동족으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겨지던 세리들의 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어떤 좋은 성과를 어떤 눈에 들어서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족들로부터 부당한 이익들을 챙기던 일을 꾸준히 그리고 익숙하게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는 세리들의 장,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통해 그는 부자라 칭함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는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의 세금을 꾸준히 부당하게 모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고 드디어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동족을 배신하는 동족으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죄를 축적하는 일에도 굉장히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평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국노적인 어떤 자신의 재산은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누가 보아도 부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정체성에는 적지 않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가 쌓여갈수록 자신을 미워하는 동족들의 미움을 한몸에 받아갔고 죄책감은 커져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 돈은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없고 주변에 사람들은 없는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돈과 지위에 집착하게 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감히 추측해보건대 어쩌면 그는 작은 키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서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등에 업고 어쩌면 동족들에게 보복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그는 오랫동안 동족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였고 미움을 받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를 축적을 했지만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고 멸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키가 작은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하면 쭉 지나가야 하는 길목 옆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생김새는 뽕나무를 닮았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키는 1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나무이지만 나무 아래에서부터 가지가 뻗어서 오르기 굉장히 쉬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나무에 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소문이 파다했던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마음에는 그동안 자신의 넉넉한 재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소문난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한 동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분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동안 동족에게 했던 일들로 인한 죄책감으로 차마 그 앞에 나갈 수도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함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기꺼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도 큰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 같은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의 소원이었고 자신 밑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온몸에 한몸에 받던 그 삭개오인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시고 자신을 알아봐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삭개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삭개오가 영접한 사람은 수많은 어떤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평소 이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행실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집으로 알려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그리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랍비나 메시아는 그들에게 익숙해 있는 관습과 신앙에 전혀 어울릴 수도 없었고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삭개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또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4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따른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율법을 따른 것이건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대가 지불을 하겠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을 들은 후에 이 삭개오가 할 결단은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출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돈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의 2분의 1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의지해왔던 이 돈이 얼마나 남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액수가 남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취한 돈을 다 갚겠다라고 선포한 이 삭개오, 세리장의 직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은 세리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오던 일들은 그대로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 자리도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익숙해 오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진정 자유롭게 되는 길이 이 예수님을 믿는 일임을 알았고 또한 그 복음을 만남으로 자신이 익숙해 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깨끗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인 본문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때 잃어버린 자가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구원의 감격은 있고 세상살이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데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익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껏 살아오신 대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에 익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리 학교를 합니다. 갑자기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정립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익숙한 대로 다음에 또 있겠지 하시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대로 익숙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언정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